오늘 사순절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오늘 제가 사실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우린 결혼식도 이제 함도 안 팔잖아요. 예전에 함 사세요 하면 구경거리도 없던 그 시대에 창문 빼꼼히 열고 와 뭐 오징어 쓰고 뭐 이런 초롱불 들고 가면서 등에 뭘 메고 뭐 하는가 하면서 막 한 걸음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재밌더라고요. 뭐 상차려라 해서 뭐 하나 먹고 또 갔다가 뭐 돈 봉투 주고 기억나시죠? 물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결혼 문화도 다 사라졌어요. 문화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요. 이 결혼식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한 민족에게 중요한 세레모니일 텐데 결혼식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독특한 문화가 있을지라도. 근데 그런 문화도 이렇게 시간이 한 50년, 100년 흐르니까 다 변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웨스턴식으로 웨딩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두 가지는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신발 안 신어요. 그 부족분들은. 그 저 멀리서 산을 한 산이 거긴 산이니까 한 산 두 개 남았을 때부터 보여요. 저기서부터 산 넘어오는 아이들이 쫄쫄쫄하고 산 넘어 내려오고 산 넘어 내려오고 요 앞에 올라 예전에 찍은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 그 애들이 천사같이 보이더래. 예배 드리려고 꼭두 새벽에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드린다고. 그럼 한 2시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산을 넘어서. 근데 그런 산골에 이렇게 나무로 지었고 한 그 교회에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고 우리랑 똑같이 성찬을 하고 똑같이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성례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뭐죠?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2000년 동안 안 변하고 쭉 오는 거예요. 한국도 제가 예전에 네팔에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선교사님. 뭐가? 환타 그레이브는 조금 환타 그레이브로 쓰는 거예요. 포도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저기 설탕 잔뜩 들어간 그 모저빵 카스테라 썼어. 그렇게 따지면 뭐 원래는 무교병 이렇게 리스트 안 들어간 이런 빵을 쓰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신학적으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과 그것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신발이 없이 사는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한다라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회자에게 최고의 행복이죠. 세례식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혼으로 행복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내가 너 오늘 인치는 날이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인치시면 포기가 없으세요. 하나님 그 자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누가 부모가 자녀를 심판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심판은 한번 언제죠? 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온 세상 천사들이 이야기하네. 너가 심판 안 해도 돼. 우리 왕께서 단 1mm도 오차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정확하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실 텐데 뭘 심판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데 교회 다녔는데 어려워졌어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요셉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심지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 굴에 갇혔는데
쟤 뭐해? 죽여야지 그냥. 저러고 뭐해? 가면 아빠한테 또 이럴걸? 꼴보기 싫어. 그냥 묻어버리면 돼. 이 상처 안 되겠습니까? 이집트 팔려가서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른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해서 열심히 됐어요. 근데 또 무슨 이 여인네가 모함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 가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가 지금의 이집트, 지금 미국이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가 파라오가 신입니다. 당대의 모든 걸 다스리고 신처럼 군림하던 그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네가 다 해. 내가 반지도 빼줄 테니까. 너는 나 빼고는 네가 이 땅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한번 인치시고 나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세례 못 주는, 우리는 세례를 주기로 한 날짜에 세례를 못 주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오늘도 이렇게 세례가 있고 성찬을 할 수 있어서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죠? 뭘 기억해야 되죠?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었어요. 유대인이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같이 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급의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만큼의 또 그들의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낮은 못해. 밤에 요한복음에 밤에 왔다고 적혀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수발 들면서 그 밤에 찾아와 묻는 거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애들이 막 웃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너무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장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죠?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보일 수는 없어요. 신앙도 분명히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태어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사람은 어린아이 태어나면 말도 잘 못하고 잘 분별도 하지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려야 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나라에 살잖아요. 안 씻으면 냄새 나요. 진리는 언제나 심플합니다. 진리는 아주 심플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나라에서 샤워 안 하고 일주일 버티면 냄새 나요. 제가 예전에 1호선을 타고 다녔는데 신대원 시절에 사람들 많죠. 그러면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문이 열리잖아요. 아주머니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가방을 팍 던져요. 진짜 던져 좀 많이 봤어요. 1호선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그럼 딱 던져요. 그 사람들이 다 웃어. 왠지 아세요? 앉았어요? 30초를 못 버텨요. 옆에 한 1년은 안 씻은 분이 앉아 계셔. 너무 냄새 나니까 일어나요. 다음번 문 열리잖아요. 아줌마 또 딱 던지고. 여러분 한 달 안 씻어도 냄새 나요. 우리 이 더운 여름 나라에 살면서 매일 샤워해요. 팬데믹 지나니까 손도 자주 씻어요. 심플하죠? 진리는 언제나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 뭐죠? 죄의 용서함이에요. 죄를 씻기는 거예요. 물은 씻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시는 거 중요해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죠?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누군가가 나는 너보다는 나아.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나.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뭘 깨달은지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 나는 그 죄를 줘. 그리고 다른 사람 지은 죄를 막 정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너희를 판단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의 이 가장 큰 안 좋은 열매는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너네들은 잘 몰라.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을 몰라. 그 사람의 부모의 배경을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DNA를 가지고 성격이 태어난지 몰라. 난 다 알아. 주님이 온전하게 판단하세요.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선악과 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해. 아니, 우리에게는 아니야. 사랑하라고, 사랑. 사랑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지 판단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는 씻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아마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과거로부터의 얽매이지 않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더 이상 나를 발목을 잡지 않는 이 씻는 의미. 물은 씻는 거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물속에 잠기는 사람이 숨을 쉬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 기억해야 돼요. 뭐죠? 나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와,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막 들리고 보고 눈 멀고 아나니아 와서 눈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선교를 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니까 선교해요. 그는 그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게 없었을까요? 우리 똑같이 육신을 입고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죠. 선교여행 가는데 힘들다고 산 넘는데 그만두니까 너 뭐한 놈이야. 처음부터 같이 오질 말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기가 떨어지고 지금 그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말지. 예수님 널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말이야. 이러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죽는 의미에 물속에서 누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은 씻기는 것이요, 물은 우리는 물속에 살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복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내 목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뺨을 맞고 다른 뺨 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뺨 맞는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냐? 자기 부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제가 이야기는 안 돼요. 뼈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를 제가 너무 몸서리칩니다.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 안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게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든 내 마음에서 나오든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걸요, 그걸. 그러니까 몸서리쳐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죠? 아, 그렇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 질 수가 없지.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맞아. 죽음이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죠?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선생님, 사도님 올라가지 마세요. 이번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평생을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그러고 뭐 죽는 것이 달가웠겠습니까? 내가 어찌 내 함께 약속하고 역사해 주시고 나들을 함께 하셨던 그분이 늘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 결국엔 숙교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달걀 먹는 날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벌써 신앙이 서서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떨어져 나가면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교회에 늘 있잖아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신앙이 종교화돼 버릴까 봐 두려워요.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가 그냥 늘 익숙하고 그냥 종교적인 단어로 들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내 안에 사라져 버릴까. 부활? 얼마나 많은 부활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냥 종교적으로 저에게 느껴져 버릴까 봐 그게 제일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부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5시에 예배 드려요. 새벽 5시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 얼마나 광고했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가 없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이 의미는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세례의 의미 물입니다. 씻김 받는 거.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얘기해요. 100%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 제3을 봐도 이 육신, 꼬집으면 아픈 이 육신은요, 늘 이 욕심과 정욕과 뭔가를 보면 욕심나고 나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자랑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born again 한 겁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세례의 의미죠.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얘기하시죠. 만찬을 버리시고 떡을 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빵을 받아라. 이 떡을 받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말씀 그 자체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어요. 이 사실을, 이 성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니야. 예배 보러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해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SM에 가가지고 뭐 껌 한 통을 훔칠 수 있습니까? 맨날 껌 내기 하는데 껌 씹지도 않으면서. 이게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서서히 조그만 이 죄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조그만 죄들이 서서히 굳으면, 그러면 예배가 일단 안 돼요. 설교가 안 들리고 찬양이 해도 도저히 뭐 기쁨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예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금요일 날 기도회 하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앉아있는 거죠. 주일학교 주보 만들면서 그 사과소녀 계단에 혼자 움츠려 앉아있는 그 소녀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주보 만들었던 그 컴컴한 그 계단에 혼자 핀 조명으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 한 컷만 하거든요. 손 내미시면서 내가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어서 가자. 그 밑에 아가서 내 어여쁜 자여 어서 가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아가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기도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손 내미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위해 살이 찢겼어. 쉽지 않았어. 십자가 지는 거, 골고다 언덕 지고 살이 찢기는 거, 실제로 살이 찢기셨잖아요.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죠? 그가 살이 찢기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네가 나에게 와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진 건 도대체 뭐가 되냐.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세례는 그런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 성찬이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왜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린 것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조지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천재셨어요. 조지신학뿐만 아니라 뭐 물리학, 빅뱅 이론, 뭐 철학이고 뭐고 뭐 완전 천재. 도올 김용옥이랑 같이 마주쳐서 논쟁했는데 도올 김용옥 가버렸어요. 자기가 말이 더 이상 말상대가 안 돼. 그 교수님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자기가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게 수술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폰 잡고. 그리고 똑똑하신 분이 야 내가 다른 사람 간증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수술하기 전에 죽을까 봐 무섭더라. 그런데 내가 기도 중에 마취가 들어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 내가 봤다. 내가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위로 올라오시더니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냥 그때부터 자기는 성경은 그냥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된 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어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 왜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우리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죠. 말씀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찬은 왜 먹죠?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를 늘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어느 교단이든 전 세계 어떤 교단이든 정통교단 다 이야기해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것을 비하하고 무시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해버리는
두 번째 뭐 얘기하죠? 그래 했을지라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성경이 적혀 있기 때문에 모든 교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게 요구하세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세례 받으시는, 성찬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관망할 수 없는 거예요. 성찬을 누가 관망합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이 성례전, 세례 그리고 성찬, 기억하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을 갖습니다. 주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례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